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혜성 목사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또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중국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말씀이라서 중국에서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접하지 않아서 두려움,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성자매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이 생각나요. 그렇죠. 워낙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라든지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딱 대하면은 마치 좀 거리감이 조금 이렇게 있게 만드는 그런 책으로 와닿아서 지금 제일 먼저 이단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옥자매님은? 저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지만 저의 식대로 해석할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살짝 들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보려고 하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지만 참 이렇게 쉽게 엄두가 잘 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또 때로는 뭐 두렵고 또 잘 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받는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사랑의 비밀 편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고난받는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사랑의 비밀 편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누가 받느냐, 누구에게 보낸 거냐 했을 때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누가 보낸 거냐?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사랑의 편지인데 형식은 비밀스럽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어떤 최고 사령관이 자기 아들을 어떤 전쟁터에 파병을 보냈습니다. 근데 막 어려운 거예요, 거기가. 전쟁터가 막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령관은 이미 그 적을 섬멸하고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내가 적군에게 노출될까 봐 정확한 시간이나 방법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작전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터전에서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인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일단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속이면 잘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처음 코로나가 막 퍼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게 이단 사이비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정작 건전한 교회에서는 잘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이건 잘못 읽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이 종말과 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저 봤어요. 어마어마했었죠. 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투영해 보기 때문에 네. 왠지 모를 두려움의 책. 우리도 뭐 환란 때 막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두려움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준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돼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돼요.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땅에서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낙원을 회복하고 복낙원을 이루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으로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네. 다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궁금하게 막연하게 성경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종말론뿐만 아니라 뭐 기독론 또 교회론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형편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편이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들고 방해할 거예요.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때로는 세속화와 타락으로,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로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할 거죠. 이것들이 그 초대교회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다룰 내용은 크게 총 4강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일까?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개요, 또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그리고 서론 부분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책 속에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계시와 예언과 편지라는 거예요. 자, 먼저 계시라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원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계시라. 예,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는 뭐를 계시라고 그럴까요? 계시요. 예, 계시. 그렇죠. 예, 계시는 이제 숨은 것을 드러내준다. 커튼으로 갇혀 있으면 그 뒤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커튼을 살짝 열어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듯이 그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을 살짝 보여준다. 이게 이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러잖아요. 보통 중동 지역 같은 데 보면 여성분들을 이렇게 얼굴이나 몸을 이렇게 가리고 지냅니다. 근데 이거를 벗겨주면 보이고 안 벗겨주면 못 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묵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근히 보여준다, 조용히 보여준다 이런 거거든요. 아, 묵시요? 예. 예전에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는 이제 계시면서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환상이나 상징, 비유, 그래서 뭐 숫자, 색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처럼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암호의 코드를 모르면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암호문이 있는데 암호문을 해독하려면 풀 수 있는 해독 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 숫자, 색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해독하는 암호를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거든요. 교회고. 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성경. 잘 알고 있겠죠.
구약 성경을 또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겠죠. 그리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기 전까지는 숫자를 쓰긴 써야 되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에다가 각각 숫자 값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해독하는 이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묵시적인 부분을 해독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맞추고 그러니까 맞아요. 또 이게 묵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문자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붙이면서 많은 이단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태로 전달을 했을까요?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불온 문서이고 비밀 문서이고 금서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개념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여기에서 비밀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퍼지기를 싫어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봐도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애매하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게끔 뭐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계시다. 계시. 이 계시가 묵시문학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1장 3절을 우리 찬송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네네. 여기 보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점치듯이 미리 알려주는 말이 예언. 네. 미리 알려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는 말씀을 맡아서 대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맡겨서 그걸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거 전달 방식은 뭐냐? 1장 4절을 우리 세옥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송영까지 완벽하게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고 그 속에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원석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각각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1장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편지로 보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게 전달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회람해서 보게 한 거죠. 옛날은 뭐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하나를 써서 보내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받으면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걸 듣겠죠. 네. 예, 그런 형식으로 전달되도록 한 책이라는 겁니다. 편지로 써서 보낸 거니까 보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발신자가 있어요.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찬송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여기 보면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나 요한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귀한 간 거네요. 그렇죠. 예, 유배 생활. 네네, 유배. 예, 예. 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수신자가 있겠죠. 수신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교회인데 7교회는 박해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한번 지도로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반모섬이라고 있죠. 네. 여기 이제 터키거든요. 터키 서부에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에 유배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있는 지역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곳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저 에베소 지역, 서머나 지역이면은 교회가 하나만 있던 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예, 뭐 그 당시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네. 거기에 기념 교회들이 있긴 한데 네. 그 당시 교회들은 아니에요. 예, 다 세월이 한참 오래 지나고 난 후에 있는 교회들의 흔적만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디에서 누가 몇 명 모였는지 지금처럼 이게 통계나 조사가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지역 교회였었고 네네. 각 지역과 맞게 비슷하게 교인들의 상황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배 중에 있었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건데 여기에 보면 4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랬고요. 11절에서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또 20절에도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하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까 계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계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세옥자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관자 되십니다. 네.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당시 교회 교인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가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요한이 그 종들 7교회에게 그 7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목적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데 우리 원석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이것이 이제 편지로 보내져서 교회에게 전달이 되고 교회에서 대표로 이것을 읽으면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작품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전달을 하면서 읽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격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마치 그 요한계시록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어쩐 선지서의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복음을 주시는 복음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확 증폭시키네요.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네. 더 신비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해석 방법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 시대에 맞춰서 준 말씀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첫째는 과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 관점. 그러니까 이 네. 편지를 보내고 받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대적으로. 네. 그 시대에 맞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21장, 22장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일들은 1차적 수신자들이 받았던, 박해 중에 있던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의 멸망으로 요한의 계시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말세론이라고 하는데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외하면은 네. 나머지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위험한 종말론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다.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종말이고 이러이러한 자들 보니까 적그리스도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뭐 종말이 왔다, 뭐 바코드나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지금 전쟁과 난리를 보면서 봐라 이게 종말이다 하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전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의 과거 시대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교훈을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초역사적 관점.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 이게 이제 초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맥락도 살펴보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힌트를 얻고 그러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기준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이단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네네. 종말론 자체를 우리 기독교가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종말론도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 미래, 또 교회 시대, 그리고 초월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좋은 것들을 다 추려서 네.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편지에 이 서론 형식과 또 마무리 형식이 돼 있고 중간에 본론 계시가 돼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계시의 경로와 기록 목적. 보통 서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편지 형식의 서두 열면서 이건 이제 서론이라고. 여러분 서문과 서론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문은 네.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서론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문을 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시의 경로와 기록 목적, 서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편지의 뭐 문안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수신자 발신자 이런 서론 형식을 기록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요한이 본 계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 9절에서 3장 교회 편지까지는 네. 들은 내용이에요.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인데 기록해라. 그래서 듣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 거예요. 시각적인 거.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본론. 예.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뼈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할 당시에 네. 내가 본 것이 뭐냐면 그때
계시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장, 3장의 교회의 모습. 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그가 본 계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의 상황과 사건에 막 매치시켜서 적용하려고 하면 해석의 비약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네.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가 뭐냐면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우리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볼 건데요. 네네.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조적인 구조는 어떤지, 서론부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